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으로 좀 피곤하셨겠지요. 또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허탈감과 좌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논쟁으로 또 영적 타락으로 피곤해 하시는 그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한쪽 여인의 뜰일 것 같습니다. 과부가 들어갔으니까요.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고 쉬고 계셨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은 그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었겠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거예요.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벽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팔을 거꾸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처럼 위는 넓고 밑으로 좁아지는, 그런데 13개의 여인의 뜰의 헌금함에는 각각 그 헌금의 사용처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헌금함에는 어디다가 쓰고 어디다가 쓰고 뭐 성전을 유지하고 또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네. 그러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 예수님 시절의 과부는 부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남편이 아주 많은 유산을 남겨주기 전에는 과부가 돈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자들이 취직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 가난한 과부라고 했는데 극빈자입니다.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쓰였는데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동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막 연구해 보니까 당시 품꾼이 1시간 일한 것에 4분의 1 정도의 돈이 두 렙돈입니다. 하나일 때는 렙돈 그러고 복수일 때는 렙타 그러니까요. 예, 두 렙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당 뭐 1시간 알바하면 5천 원쯤 받는다고 하면 그거 4분의 1이니까 뭐 1,000원 조금 더 되는 500원짜리 동전 두 개 있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네. 그렇게 두 렙돈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하는데 저 과부,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의 수학은 좀 특이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넣은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 걸 다 더한 것보다입니다. 이 헌금함에 넣은 사람들의 헌금을 다 더한 것보다 저 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이죠.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예. 수요일만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선 여기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47절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 과부들의 재산을 이렇게 강탈해 가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해야 될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강도짓을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헌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 성전에 헌금하는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지금도 목사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헌신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부패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처럼 강도들이 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가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성도들이 덩달아서 훌륭해지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위안이 되죠.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패하고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 분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강도짓을 해대는 그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과부의 헌신을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기뻐하셨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부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이 과부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 2개 있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예요. 뭐 집 팔아서 집 문서 가져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예요. 2개가 있으면 저 같으면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라면이라도 사 먹게 생활비로 남겨둘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개를 다 갖다 바쳐버리는 것이 꼭 좋은 믿음일까요? 이거 너무나 맹목적 광신도 맹신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과부 권사님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러 가져오면 제가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했을까? 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권사님, 이것이 꼭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일부 헌금하시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셔야죠. 그거 다 갖다 바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말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조금 된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래서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마음속 생각으로라도 이게 좋은 믿음인가?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그거 좋은 믿음 아니라고 시정해 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실까? 이 과부는 생활비를 다 넣었으니 다시 폐유지 주스러 가야 될 거예요. 생활비 벌러 가야죠. 그죠? 뭐든지 해야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사건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간다 하고 깨달아졌었던 체험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입학했어요. 그 전에 저는 대학을 다닐 때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거의 쉬지 않고 과외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쓰고 남을만 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있어서 신대원 1학년 동안에는 교회 전도사로 취직 않기로,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후배들 성경 가르치기로 헌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1년 동안은 수입이 제로예요.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제 아내가 1월에 그해 1월에 결혼했는데 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1월에 바로 이제 2학기쯤 됐을 때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어떻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정말 저희 집 수입이 제로인 거예요, 제로.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인가 무슨 헌금 봉투를 한 주 전에 줬어요. 다음 주일에 감사주일이니까 헌금하시오 하고 한 주 전에. 그거 가지고 집에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많은 한 해였어요. 결혼도 하고 신학대학원에도 가고 아이도 주시고. 근데 있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뭐 다 모으고 동전까지 다 모았더니 어쩌면 딱 5,000원이 딱 5,000원. 그래서 5,000원을 헌금 봉투에, 그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놓고 막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요. 그 5,000원 중에서 2,500원 헌금하고 2,500원 남겨서 우리 세 식구 생활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예요. 근데요, 가슴이 타더라고요. 속이 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세상에 5,000원밖에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큰데 드릴 수 있는 물질은 5,000원밖에 안 되니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너무 슬플 것 같다고.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막 눈물이 나는데 과부가 생각이 났어요. 과부의 2렙돈이 생각이 났어요. 아, 어쩌면 이 과부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헌금 액수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하는 마음이잖아요. 헌금의 정신. 예수님은 그거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과부가 지금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 탔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은 2렙타밖에 없군요. 이거라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 바치고 하나는 생활비로 라면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니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었다면 그 과부는 진짜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의 추수감사 헌금은 제가 5,000원 넣고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뭐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 그때 제가 헌금을 배웠어요. 헌금은 이런 거구나. 그 전에 4년 동안 제가 대학 다닐 때 추수감사 헌금 얼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5,000원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수입이 많았으니까
많이 넣었을 거예요. 한 번도 근데 그렇게 눈물 나게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절에.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헌금에다가 돈 넣으면서 눈물 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감사헌금 내고 그냥 의례적으로 11조 드리고 그냥 뭐 습관적으로 드렸지. 그거 집어넣으면서 그 봉투 들고 벌벌 떨면서 막 속이 막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고백했던 그런 때가 없었어요. 아, 과부가 그렇게 드렸나 보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과부 너무 맹목적 신앙이라고 광신도라고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실 만하지. 이 과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컸고 감사가 컸나 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남편 먼저 데려가 버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에 넘쳐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과부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는 것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 기뻤겠다. 이게 성전에서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계속 싸웠어요. 예수님을 허물어뜨리려고 괴상한 질문들을 만들어 왔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형제 7이 있는데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되도 않는 질문들 만들어 와가지고 올무로 예수님을 찍어 누르고 허물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논쟁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영적 지도자들의 위선과 허위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 절대로 저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섬기지 마라. 책망하시면서 너무너무 허탈해하시면서 괴로운 성전에서의 사역들을 여인의 뜰에서 회복한 것 같아요. 겨울에 중고등학생들한테 창세기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타락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아셨을걸?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할 줄 아셨는데 죄를 지을 줄 아시면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질문이다. 자,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하실 수 있었다. 하나는 네가 말한 것처럼 인간들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상처받을 일도 없지요? 하나님이 화날 일도 없어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고, 이런 선택 하나. 또 하나는 비록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헛된 것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한숨 나오게 살 수도 있지만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도 있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선택하신 거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고 화를 내시지 않는다. 토끼를 보면서 분노하시지도 않는다. 걔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만드셨다. 하지만 사람에게만은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버리고
대적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선택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간다. 내가 하나님이어도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10,000명의 사람을 창조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9,999명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내 속에서 화를 불러일으키고 너무너무 절망스럽게 한숨 쉬게 해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간들에게 자유를 줄 것 같다. 왜냐하면 10,000명이 다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사랑 고백하는 그 사랑 고백에는 나는 감동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인형 꾹 가슴 누르면 I love you 하는 애. 그거 듣고 막 심장 떨려서 좋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기계음인데. 그죠? 감동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형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 고백 듣고 싶을 때마다 꾹 눌러요. I love you. I love you. 그 무슨 감동이 있어요. 9,999명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해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자유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것 같다. 너 같으면 어떻게 만들 것 같으니 하나님처럼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예루살렘 성전이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망한 거잖아요. 그런 성전 없느니만 못해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목사 한 사람 떠받들어요. 없느니만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 과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이 과부처럼 막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저 같으면 성전 지을 것 같아요. 뜨인돌 교회에 이 과부와 같은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300명이 다 딴짓하고 있어도 저는 뜨인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있다고 봐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논쟁하면서 지치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데 지금 46년째 지어지고 있어요. 헤롯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칭찬을 해요. 와, 이제 다음 주 볼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과부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인생 살아도 이해할 만한 너무너무 비참한 삶인데 남편이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어서 이 가난한 과부라는 가난한 페니트라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극빈자 과부가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게 성도다.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과부가 칭찬받은 건 생활비이 전부여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액수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헌금의 정신.
한 번을 예배드려도 정말 주님께서 한국교회 탄식하다가 정말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물끄러미 앉아서 얼굴을 들어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 예배예요. 한 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해도 이 과부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 다 딴짓해도 몇 명의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랑의 사귐 속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실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